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3사 남성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단합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날마다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성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사남 남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또한 구호 찬양 대회를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내용이 그 뒷절에 적혀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했느냐? 첫 번째 보면은 언변이 뛰어났다, 언변이 풍족했다,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변이 풍족했다. 새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변에 풍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언변에 풍족하다는 것은 뭘까요? 말을 잘한다는 거죠. 그냥 말만 잘하는 걸까요? 교회 교인이 말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 담대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서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더 좀 깊이 생각하면 전도도 잘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대답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풍족하다. 고린도 교회 감사한다는 것이요. 두 번째 뭐냐면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지식에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알고 많은 것을 머릿속으로 많이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풍족해서 누구 하나 그 지식에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풍족했다. 또 뭘 감사했냐고 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관한 증언을 확고하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거에 대해서 튼튼하게 강하게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그 증언에서 확실히 튼튼히 굳건히 자리 잡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은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방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들을 잘 발휘해서 교회 곳곳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야.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하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니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3장을 제가 읽었는데 그 3장을 넘어가면 또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볼까요? 3장 1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3장 1절에 와서는 뭐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고 그 뒷절을 1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는 그 교회, 너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난 항상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 지금 3장에 넘어와서는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젖을 먹였다. 너희들이 밥을 주려고 하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만 먹이고 말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영적 체험도 많고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그리고 어디에 가도 언면이 뛰어나서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굳건히 자리 잡았고 예수님에 대한 재림도 확고했던 그 사람들이 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은 지칭할까요? 왜 어린아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너희들은 어린이다, 너희들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적으로는 어디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완벽합니다.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런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까?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도 어린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싸움, 시기와 분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싸움이 뭘 말합니까? 시기와 싸움이 왜 생깁니까? 교회 안에 왜 시기와 싸움이 생겨요?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우리 가정에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웁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는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서로 싸워요? 부부간에 싸울 때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아요. 제 자존심을 건드려 놓으면 열받아요. 그냥 그렇게 막 올라옵니다.
교회에도 보면은 시기와 싸움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의 미래와 꿈을 위해서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나아가면서 전도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을 살살 긁어놓으니까 저 집사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저 권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한번 나중에 보자고 하면서 긁어내립니다. 어느 교회가 피아노를 샀답니다. 피아노를 샀는데 피아노를 어디다 둘 것인가? 피아노. 강대상 위에 성가대가 있어서, 찬양대가 있어서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다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고, 또 한 장로님은 강대상 위가 좁으니까 찬양대도 서기가 힘드니까 좀 강대상 아래에다 피아노를 두자 하고 장로님 두 분이 싸웠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투덜투덜 그래갖고 강대상 아래다, 강대상 위다 하고 싸우다가 교인들이 뭐냐면 또 갈라지게 됐어요. 어떤 교인들은 강대상 아래다, 어떤 교인들은 강대상 위다 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갈라졌대요. 그리고 강대상 아래 교회, 아니 강대상 위 교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자존심 싸움이에요.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싸움에서, 첫 번째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평생 주도권이 달려있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신혼부부들은 뭣도 모르고 기싸움 하느라고 싸워요. 진짜로 뒤에서 이렇게 바람 집어넣으니까.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비전과 꿈과 장래를 놓고 이렇게 다투는 거라면 얼마든지 다투죠.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이 시기와 싸움, 분쟁으로 말미암아 무슨 소리를 들으냐면 어린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리다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싸웁니까? 교회 안에 왜 누가 많아서요?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도 막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에 교회끼리 어린 아이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싸움 잘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설교 잘하는 어린이. 성경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싸우는 성도님들은 성경 많이 아는 어린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싸우면은 기도 많이 하는 어린이. 열심히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싸우면은 부지런한 봉사 어린이. 은사 체험 많은 사람이 싸우면은 은사 체험 많은 어린이. 방언하는 어린이. 어리기 때문에 싸우고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존심, 자아,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 자아가 자존심이 죽여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따라서 하십시오. 어떤 때 보면은 의견이 충돌되고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편 내 편 편가르기 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웁니까? 여기에 싸울 때 누가 성숙한 사람이고 누가 어린인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요, 그냥 양보하세요. 부부하고 싸우다가도요, 한번
이 문제가 싸우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싸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나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면 열심히 싸우세요. 근데 5년 후에도 10년 후에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양보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곳에서 분쟁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문제가 나를 죽이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성경 몇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거기 고린도전서에서 몇 장만 넘기면 빌립보서입니다. 2장 6절,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 이야기 하잖아요. 삼위일체는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성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셋이면서 하나다, 하나이면서 셋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어떤 때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만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어떤 때는 셋만 이야기하다가 이단으로 몰리고, 셋과 하나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식으로는 이 셋과 하나가 연결되는 게 잘 쉽지 않아요. 셋이면 셋이지, 하나면 하나지, 왜 셋이면서 하나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삼위일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셋이면서도 하나다, 헷갈리죠? 셋이면서 하나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잘못 설명하면 제가 이단이 돼요. 그래서 셋이면서 하나인데, 성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 때 독불장군이고 혼자면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사랑해요? 셋이면서 하나니까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셋이 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에 묻혀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움할 때가, 시기와 분쟁할 때가 뭐냐면 이게 동등되다, 내가 너 정도는 되지 않냐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부부끼리 왜 많이 싸우냐면요,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뭐 더 있고 막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부부가 됐으면 동등해진 거예요. 10살을 더 많이 먹어서도 부부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동등됨을, 싸움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분쟁이 안 되려면 누군가가 동등되다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에서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거 당연하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듣는 거 당연하죠. 근데 동등된 입장에서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내가 네 정도는 된다, 내가 공부한 것도 그 정도 되는데,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에? 내가 이 정도 먹었으면 너보다 한 10살은 더 먹었는데 나를 무시하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낮아지면은 내가 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싸우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도할 때요,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높은 위치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전도 하나도 안 됩니다. 눈높이를 맞춰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지위가 높고 그렇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저 밑에 일하는 사람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끌고 가야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 안 됩니다. 낮아져야지만 돼요. 낮아져야 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겁니다. 죽는 것,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낮아지셔서 바로 사랑의 완성체가 되신 것입니다.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 정도는 되지 않냐, 내 자아가 그 정도는 되지 않냐 하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시기와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양보하고, 가정 안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양보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8절이요. 마태복음 20장 38절. 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익숙해서 잘 이렇게 늘 읽는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높아지고요, 결국엔 높아져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살고 그리고 높은 데에 올라가려고 하고 명예로운 데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가 하면 막 누군가 모르지만 이렇게 부려먹고 싶고, 누군가 모르지만 시키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섬김을 받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입니다. 섬기려고 하는 것은 낮아져야만 섬길 수 있고,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섬김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섬겨보야지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섬겨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냐면 세족식이었어요. 세족식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잡으면서 섬김의 모습을 굉장히 나타났습니다. 종들 중에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종은요, 종들 중에서 제일 꼴찌종, 제일 마지막 종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물 가져갔다가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건데, 그 종들 중에 제일 마지막 종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종이 하는 그 일을 제가 제자들의 발을 잡으면서 섬기겠다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구는요, 이 자존심은요, 자꾸만 뭐라고 하냐면 출세하라고 하고요, 섬김 받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크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크게 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섬겨야지만 되는데, 섬기려면 철저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무단히 연습을 해야지 섬겨지는 거예요. 설거지하기 힘들더라고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참 힘들더라고요. 남자들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야,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지, 설거지를 해야지, 굳은 마음을 먹어야지 되더라고요. 그것도 즉시 해야 됩니다. 즉시. 설거지해 그러면은 즉시 해야 돼요. 좀 이따, 알았어, 내가 좀 이따 할게, 기다려 가면 설거지 하다가 요거도 먹어요. 쓰레기 버려라 하면은 즉시 갖다 버려야 돼요. 잠깐만, 내가 조금 이것만 하고 갖다, 아니에요. 버려달라 할 때 즉시 갖다 버려야 돼요. 즉시 안 하면 요거 일하고 요거도 먹고 내 맞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만 섬기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 섬겨야 됩니다. 저 뭐 미역 있더라고요. 미역 선물로 이렇게 했다고. 내가 선물 그거 갖다 준다고 그분이 교회 오실 것 같습니까? 선물 받아서 절대 교회 안 옵니다. 이런 거 왜 가져오냐고 하면서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선물을 갖다 주기 전에 뭐가 가야 되냐면 마음이 가야 돼요. 그 사람을 귀중히 대하는 마음이 가야지만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선물, 일확천금을 갖다 주더라도 상대방이요, 감동을 받지 않고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선물 갖다 주나 마나예요. 조그마한 것 하나 쭉, 편지 하나라도 내가 갖다 주는데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선물보다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갖다 줄 때, 하나님, 이 선물을 갖다 줄 때 내가 전도 대상자가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감격하게 해주세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갖다 줘야 됩니다. 가면서, 야, 우리 오늘 교회에서 이거 줬는데 한번 이거 가져가래. 한번 가져가. 야,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 아닙니다. 귀중히 생각하세요. 이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만 교회가 생각나게 하고, 이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막 그려지게 하고, 꿈속에라도 그냥 미역줄기가 막 주르륵 나타나게 하고 그래야 됩니다. 뭔가 어디에서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이 갖다 주는 섬김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미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금반지 갖다 준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할 것 같습니까? 교회 한 번 정도 인사치레로 올 수 있죠. 그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선물 하나 줄 때 진짜 한번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로 다시 가서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이에요. 지금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직 어린아이라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나를 인위적으로라도 바꾸어서 하나님 안에 성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섬기지 못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 10 중에 내가 5밖에 못 섬겼다. 그러면 조금 노력을 해서 6까지 섬기는 거예요. 6도 안 된다? 그러면 7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 자신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고 섬김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자꾸만 붙든 표대를 향해 나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노력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뒤처지는 게 문제예요. 이제 지금 신앙이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야, 나는 올라온 만큼 올라왔어 하면서 이제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인데 나는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닙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린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싸움 속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뭐 한 가지만 삑 하고 누르면 악 하고 소리 질러요. 그 한 가지 안 되는 것, 그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바꾸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조금씩 뭐라고 합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상을 위하여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 됩니다.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제자리 달려기만 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 이번 또 11월 5일 전도 대상자들, 예비 신자들 진정 그 영혼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한 번 정도, 아니 이번에 못 온다면 좀 더 기다려요. 좀 불 때서 더 익히세요. 나중에 해도 좋으니까 자꾸만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달려가려고 해요. 근데 멈추어서 있고, 나는 좀 되돌아갈 거야 하면서 이런 생각은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갖다주는 나쁜 애가 있어요. 나쁜 사탄이. 거기에 자꾸만 매료되어서 자꾸만 뒷걸음질 치려고 하고, 그거 좀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로 내 자존심, 그것이 죽지 못해서 아직도 기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